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친밀함에 대한 갈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단순히 하나님에 관하여서 아는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각자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대로 부어주셔서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활용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제를 받았는데 친밀함에 대한 거였습니다. 친밀함.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기 싫으신 분 혹시 계세요? 있을 수 있어요. 네. 끌려오신 분들. 자, 끌려오신 분들 아닌 이상은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갈망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친밀함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중요한 게 여러분, 친밀함. 혹시 여기 미혼이신 분? 기혼이신 분? 또 돌아오신 분들 있어서 손들면 좀 부담합니다. 이 친밀함, 사람과의 관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친밀함은 누구랑 가장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살면서 부부끼리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믿으십니까? 안 믿어도 신부입니다. 예.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부처럼 사랑하십니다. 연인으로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친밀함이 아주 가장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극도의 깊은 친밀함은 부부관계만, 부부 안에서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만약에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뭐냐면, 부부가 아닌데 극도로 친밀하다. 눈빛을 피하신 분들이 있어. 자, 부부가 아닌데 극도로 친밀하면 약간 좀 이렇게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는 서로 간에 맹세가 있습니다. 어떤 맹세가 있냐? 내가 내 배우자를,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지던 간에 당신의 좋은 점이 있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당신과 친하면 이런 나의 이득이 있기 때문에 친한 게 아니고, 내가 당신을 어떠한 상황이든 당신이 어떠한 몰골이든 가장 귀하게 몰골이다 할지라도 당신만을 내 목숨 다해서 사랑하기로 맹세합니다. 이게 결혼의 의미입니다. 맞죠? 예, 갑자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어. 자, 이 맹세 위에, 이 책임 위에, 이 언약 위에, 그리고 다른 누구가도 아닌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과 누리는 그 친밀함, 이게 결혼 안에 있는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누리기 원하시는 친밀함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다른 누군가랑 나눌 수가 없어요. 우리 둘만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이 깊은 친밀함. 자,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 친밀함에 조건이 하나 붙는 게 보였습니다. 뭐냐? 하나님을 무엇을 하는 자에게 친밀함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함이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함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친밀함하면 이제 친해지는 걸 얘기하는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람과 사이에서 내가 친해졌다. 그럼 보통 누가 나랑 너무 심하게 친해지면 약간 불편한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그 사람을 정말 존귀 여기고 존중하고 이렇게 존귀 여겨주기보다는 우리가 죄성이 있다 보니까 너무 친해지면 막대할 때가 있어요. 너무 친해져서 이게 적당히 그래서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자, 친밀함이요, 특이하게도 친해질수록 사람으로서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막대하게 돼요. 가족끼리 그래서 서로 상처를 많이 줘요. 부부들끼리 그래서 상처를 많이 줘요. 원래 이 다른 누구랑도 나눌 수 없는 깊은 친밀함을 누려서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결혼 딱 얘기를 하면 우리가 많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전제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를 더 존중해주고 경외하고 이렇게 아껴줘야 되는데, 그게 없이 친밀하다 보니까 막대해요. 죄성을 막 부려요. 여러분, 친밀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요, 크게 이 히브리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에 나오는 친밀함입니다. 이게 뭐냐? 소드라고 하는 친밀함이에요. 이 단어가 친밀함이 소드입니다. 소드. 칼 이건 아니고요. 소드가 이게 무슨 뜻이냐? 털을 잡았다, 기초를 세우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초를 잡아서 세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성경에 말하는 친밀함이라는 단어예요. 왜 기초를 잡아서 세울까요? 이 똑같은 단어가 몇 군데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많이 안 나옵니다. 예레미야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선지자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근데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백성들이 방자에 행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을 정하셔서 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경고를 하시는데 죄를 돌이켜 떠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내버려두게 만드는 거예요. 백성을 방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2장, 23장 쭉 이 내용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여호와의 이 보좌 앞에서 벌어지는 어전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절대로 내 백성을 저렇게 방자하게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다. 거짓된 평온을 선포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들이 내 어전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진짜 마음을 알고 내 속을 알았더라면 저들이 나에게 돌아오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회의, 이 어전 회의 있죠?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 어떤 마음이신지 헤아려갖고 아버지 마음의 통로가 되는 이 나눔. 아버지 어떤 마음이십니까? 당신 어떤 뜻이세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누가 무슨 말을 했을 때 내 멋대로 그냥 판단하고 쟤 이런 말 했어 이상한 애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치밀하다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의미고 무슨 뜻이에요? 어떤 마음이었길래 그런 말을 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말을 설명해 주시고 알게 해주시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끼리요 맨날 싸우는 게 대화가 없으면 그 싸움에 해답이 없습니다. 대화가 없으면. 왜냐면 이 서로 자라온 환경과 이런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상대방은 저에게 정말 아무런 의도 없이 순수하게 뭐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자라오면서 어떤 경험이 있냐면 이런 걸 물어봤을 때는 말 안 해봐도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런 혼자 스스로만의 그 시스템 있죠? 그것 때문에 괜히 승질났어. 삐져 말 안 해. 그 와이프는 내가 왜 삐졌는지도 몰라요. 그 물어 왜 말 안 하냐 왜 그러냐고. 진짜 억울하니까. 본인 아무런 나쁜 마음이 없었는데 이때 대화가 있잖아요. 그럼 서로를 더 깊게 알게 됩니다. 대화가 있으면 나는 너 이래갖고 나 솔직히 이런 마음이 있었고 이런 과거가 생각나서 나 마음이 안 좋았어. 무시하는 것 같아서 라고 제가 솔직히 얘기를 하면 정직하게 저에게 얘기했던 이 와이프가 아니 나는 그런 의미 전혀 없고 이렇게 이래서 이런 뜻이었어 라고 얘기하면 아 그랬구나 미안 나 오해했어.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더 깊게 알아가고 오해도 풀리고. 갑자기 결혼 세미나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요 교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교통함심이란 이 단어 이게 바로 친밀함이에요. 회의 가운데 마음을 나누고 의견을 주고받고 이게 히브리 말로 소드입니다. 소드. 또 다른 친밀함은요 어디 나오냐면 잠언 18장 24절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잠언 18장 24절입니다. 다 피셨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많은 친구를 얻은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더 친밀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 친밀함 이게 크게 두 가지예요. 히브리 말로. 이건 아까 다른 소드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다바크. 무슨 히브리어 공자라는데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찰싹 달라붙어 있다요. 찰싹. 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서로 합하여 한 몸이 되느니라 라고 얘기할 때 그 합하다는 게 바로 이 다바크라는 친밀함의 단어입니다. 합하다. 근데 이 단어가 또 다른 단어 어떻게 쓰이냐면요 특이하게 이렇게 씁니다. 다윗이 전쟁을 치르거나 이렇게 할 때 막 여러 전쟁을 치렀죠. 그때 보면은 자기 가족들이 잠깐 어디 갔다 온 사이에 이 다윗과 이 남정네들 딴 데 전쟁을 치러 왔는데 그 사이에 남아있던 자기 가족과 아들과 자기 와이프들이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 끌려가면서 별의별 끔찍한 일을 다 당했겠죠. 그래서 아예 이들을 이제 빨리 하나님 시켜서 이들을 데리러 와야 돼요. 데리러 가야 돼요. 쫓아가서 추적해서 우리 가족들 같이 데리고 와야 돼요. 그때도 그 추격하다는 걸 어떤 단어를 쓰냐면 이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어떤 마음인지 대충 이해가 되세요? 단순히 그냥 하나 붙는 게 아니고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살짝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찰싹 붙어 있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고 얘기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어떻게 보면 재앙을 내리는데 아주 찰진 단어예요. 살짝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쫙딱 그냥 재앙을 아주 찰지게 찰싹 붙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갈망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다와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그렇게 갈망해 본 적 있으세요? 내 사랑하는 대상을 내 마음으로 그냥 있으면 그냥 처방처방 좋고 없어도 그만 이게 아니고 어디 있던 간에 그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뭐 심령이 목마른 거예요. 이 사람이 있어야 돼. 사람으로 따지면 나 얘 없으면 죽어. 얘 있어야 돼. 나 너 보고 싶으면 미치겠어. 이게 다와크예요. 이해가 되시죠? 마찬가지로 이 친밀함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보다 하나님이 우리가 친밀해지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죠? 십자가에서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칠 수밖에 없는 그 죄악 한가운데 있을 때에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정도가 자기 아들의 목숨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랑하신 정도였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누가 우리를 사랑하는데 자기 아들 목숨값을 치를 정도로 날 사랑해. 그럼 그 사람이 날 바라보는 눈이 어떨까요? 이렇게 막 보면 로맨틱한 이런 수준의 눈일까요? 눈이 뒤집어져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그 눈이 뒤집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해요.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뭐 잘한 게 있어서가 아니고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이 불같은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겸손하셔서요 이 불같은 사랑을 우리가 같으면 막 혼자 못 있는 거예요. 상사병에 막 완전 돌아가시겠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마음이 그래요. 잘한 게 하나 우리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막 어떻게든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상사병에 걸렸어. 근데 이걸 상사병에 걸리면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대상인데 그 대상한테 가서 내가 너 때문에 미치겠다. 상사병 걸려갖고 라고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 그 듣는 사람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그 다음부터 담을 딱 쌓고 연락 끊고 차단 넣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불같이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너무 불같지만 우리 눈높이에 맞춰주시느라고 이렇게 작은 야금야금 오셔서 이렇게 너무 사랑하지만 요만큼만 이렇게 살짝 알아들 수 있게 그만큼만 살짝 사랑해 라고 얘기하시고 또 더 깊은 친밀한 관계 있으면 더 사랑해 더 깊은 친밀한 관계 오면 내가 널 미친듯이 사랑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다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이 마음을 우리 친밀함을 누리려면 경외함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친밀하게 사랑하는 데서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과도 마찬가지죠. 결혼이라는 대가가 있는 거예요. 결혼이 꼭 나쁜 거라고 대가라면 나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결혼 밖에서 아무나 극도로 극히 친밀하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여인이 있는데 동네에 어떤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아무 남자랑 극도로 친밀해요. 아주 끝까지 친밀해. 아무 남자랑 이 남자랑 이번 달은 이 남자랑 끝까지 친밀했다가 또 마음 바뀌어갖고 또 다음 달 저 날 끝까지 친밀하고 막 이러면 보통 세상에서는 이 여자분을 뭐라고 불러요? 각자 단어가 있으실 겁니다. 꺼내면 안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 말로 카데시, 카도시, 코데시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한 끗 차이가요 창조란 단어가 나와요. 케데시, 케데시야 한 끗 차이예요. 근데 그냥 일반 창조 아니고 아주 영적인 그 우상 제사장들 중에 여자로서 막 난잡한 행위를 했던 게 옛날 이방 제사잖아요. 그 제사 드리는 그 영적 창녀를 케데시아라고 합니다. 케데시아 발음 잘해요. 케데시아. 자, 한 끗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이런 하나님과의 이 결혼, 책임, 경외함 없이 친밀함만 있다. 여러분 우리가 신부라서 신부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영적으로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경외함과 이 책임과 이런 것 없이 친밀함만 누리려 한다 그러면 또한 영적 창녀일 수도 있어요. 그죠? 너무 스트레이트했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만 친밀함을 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너무 친하고 좋은데 딴 놈도 좋고 다른 것도 좋고 나에게 당장 도움이 되는 내 외모 지상주의 외모가 날 또 채워주고 외모랑도 친밀해지고 싶고 당연히 돈이 엄청 필요해. 돈이랑도 친밀해지고 싶고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어떠한 우상이든 간에 이 세상에 있는 가치들 그것들과도 동시에 같이 친밀하다. 그럼 이건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고 케네시아겠죠. 케네시아. 그럼 주님께서는 순결한 신부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누가 다 알겠느냐. 근데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느니라.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누가 어떻게 알겠냐마는 사람의 영이 다 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죠. 예수님 통해서 우리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한 영이 되게 하십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영원한 영생으로서 뭘 하냐면요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이루셨는데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 무슨 뜻이에요?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갖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친밀함 가운데 나눔으로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거예요. 서로를 더 깊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영원토록 알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의 부르심입니다. 결혼의 부르심입니다. 평생을 다른 사람 말고 내 배우자를 깊게 알아가는 거예요. 아주 개독 같아도 알아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목숨 정한 거예요. 서로. 와이프가 개독 같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무리 내가 그럴지라도 그게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그죠? 하나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이스라엘이랑 사랑하기로 그렇게 맹세를 하셔서 언약을 맺었는데 결혼을 했는데 얘 내가 얘 케네시아예요. 케네시아. 히브리 단어에서 편하네. 케네시아예요. 아시겠지만 이 출애굽기에서 보면 출애굽을 시켜서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고 이 결혼이 무엇인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좀 더 자세히 모세를 불러갖고 설명을 해줄 동안에 그 사이에 그 결혼식 때 뭐 했냐? 이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눠주신 그 금딱지를 가지고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잡한 짓을 막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하나님의 실제 삶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인데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데 아주 불같이 사랑하는데 결혼식에서 이게 바람이 났어. 결혼식에서. 그럼 마음이 어떠실까요? 이게 내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막 너무 사랑하니까. 안 사랑하면요. 그랬어? 알았어.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질투하신지 아세요? 자기가 목숨 다해 사랑하는데 다른 걸 보면 막 미치겠는 거야. 다른 걸 보니까. 그래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목숨 다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해갖고 손잡고 와갖고 결혼식 짠 올리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난 거니까 하나님도 그러시죠. 너무 화나셔갖고 모세한테 그랬어. 내가 저것들 싹 다 쓸어버리고 내가 모세 널 통해 다시 민족 만들 거야. 열받으셨어. 모세가 확 붙잡고 늘어주고 하여튼 그래갖고 수습이 되잖아요. 중재를 해서. 그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의 시작이에요. 한 친밀함을 누리고 싶어서 결혼을 딱 하셨는데 이것들이 이루고 있는 거야. 너무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어 이스라엘들이. 그래갖고 여러분이 사사기나 이렇게 쭉 넘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불같이 사랑하는 마음은 어설프게 알아갖고 막 바람피고 우상이랑 바람펴요. 하나님께서 그걸 음행한다 그러죠. 다른 우상 섬기고 막 음행하다가 바람 나는 이 예편네를 하나님이 정말 열받아갖고 이제 뭐 차라 이렇게 손 확 들면은 이스라엘을 뭐라냐면 갑자기 나 사랑한대. 나 제일 사랑한대. 이러고 들이대는 거야. 잠깐 우상을 버려요. 그때는 그래갖고 막 잘못했다고 막 애교를 사랑하는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 괴롭게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너무 사랑하는데 이게 딴 거랑 바람 나갖고 막 참다가 승질 막 이렇게 승질이 났어. 근데 그때 갑자기 너무 승질나니까는 바람 피다가 우상이랑 잠깐 끊고 난 당신밖에 없어. 나 사랑한다며 이러고 막 나 사랑한다며 들이대면은 더 미칠 거 아니야. 너무 아플 거 아니야. 이게 진짜 실제라면. 제가 그냥 짧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묻지만 이게 실제 누구 옆 사람 얘기고 여러분 얘기라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비극적인 사랑이었어요. 거의 막 가슴 아주
난도질 당하는 그 삼류 영화의 그거보다 더 심한 사랑이에요. 어마어마한 짝사랑이죠. 노래 가사에 안 나오는 내 마음 난도질하고 내 마음 이용해 먹는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평생 가운데 우리 부르심이 친밀함이라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알아가는 거잖아요. 놀랍게도요, 이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아주 극적인 친밀함을 누리게 되는 여정이었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요, 친밀하게 너무 사랑하셨지만 막 이렇게 막 환장 모드로 바로 나 너 미친 사랑이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뭐 때문에? 애가 없어가지고. 쓱 가갖고 저기 내가 너한테 자식 주고 네 애들이 왕창 많아질 거야. 아주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낚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75세 될 때까지 애가 없으면 얼마나 막 저주받은 놈 아니야? 별의별 소리 다 듣고 이러고 살고 있는데 복음이 온 거죠. 자기 딸의 복음이. 아들을 준다고? 아멘! 그리고 따라간 거야. 까짓거 본토 친척 아비집 본토 친척도 나 꾸사리 줘. 애 없다고. 떠난 거야. 그래가지고 떠났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이 모든 민족이 바벨탑 사태가 지금 터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부르세요. 그 다음에 부르시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식을 주는데 자식을 주는 목적이 모든 민족에게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게 귀에 일단 안 들어와. 자식 없다고 자식 준다니까 아멘 따라갔어. 낚이는 거. 우리 인생 그렇게 다 낚여요. 하나님한테. 처음에. 감사한 낚이죠. 그 막 따라갔는데 아들을 안 줘요. 주님이. 엄청 안 줘. 25년째 안 줘요. 여러분 능력만 따지면 하나님 당장 아들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장 여러분 당장 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25년을 뜸들여. 능력이 모자라서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어서요? 다른 의도가 있으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 다른 의도 때문에 우리가 맨날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다른 의도가 뭐냐? 당장 줄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그 25년간의 여정을 통하여서요, 결론적으로 별의별 일이 다 있죠. 다 굳이 얘기 안 해도 아실 거예요. 큰 얘기만 몇 개 해보면 도저히 생각해봐도 이게 아들이 안 생기겠는 거야. 용을 왕창 써봐도 힘들어. 안 돼. 그래서 오케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내가 선포하고 질러놓은 게 있으니까 내가 예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가오 챙겨드리기 위해서 내가 애를 만들면 되잖아. 어떻게? 양자를 사오면 내 아들 아니야 그거. 내 종 중에 하나를 양자를 입양을 해버리면 걔도 내 아들이잖아. 이래갖고 양자를 입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급히 오세요. 또 창세기 15장에 환상 중에 딱 왔고, 야 아브라함아 스탑. 그거 말고 내가 걔 양자 삼지 마라. 자식 줄 거야. 나와봐. 저 밖에 별들 엄청 많지? 저 별들 네 자식들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황당해갖고 믿어요.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가능성이 아니죠. 그죠? 내가 우리 마누라랑 아직은 폐경이 아니니까, 우리 그냥 생물학적으로 아직은 폐경이 아니니까 그래도 내가 용을 매일 써보겠다. 죽기 전까지 난 매일 내가 용을 써보겠다. 그러면 한 명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또 할렐루야 되고. 이런 가능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은 가능성을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룬 걸 얘기하는데 가능성으로밖에 우리 생각 안 해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 뭐 말씀하셨다 그러면 가능성으로 요렇게 요래 돼갖고 이렇게 되겠네. 요것 때문에 엄청 힘쓰다가 이거 계획 안 되면 괜히 또 삐져 하나한테. 그랬다면서요. 그러신다면서 왜 안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뭘 기다리셨냐면요, 인간적인 너의 기대, 네가 용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완전 전적인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 아니고, 내가 용 써야지 라는 그 믿음, 내 가능성, 믿음이 아니죠. 가능성, 너의 가능성. 그게 딱 사형 선고날 때 그때 주님 오시는 거예요. 와이프 사라도 드디어 폐경이 됐어. 이제 소망 끝. 인간적으로 이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데 소망 끝이에요. 폐경. 남편 우리 음성 잘못 들었나 봐. 쪽팔려서 어떡하냐. 왜냐면 종들이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부자였잖아요. 아브라함은 종들이 따라다니면서 다 생각했던 게 이거야. 우리 주인 내외 분들은 참 성격 좋으신 분들인데 약간 눈에 보이지 않는 분들을 막 경배하고 아들 주냐, 아들 왜 안 주냐고 지금. 다 좋은데 약간 이게 그러죠. 이런 취급.
개들도 이렇게 제 이상한 놈이다 이렇게 개 싫어하면 개도 눈치 보고도 알죠. 아브라함도 얼마나 믿음으로 선포 질러놓고는 그 자기 종들인데 이렇게 눈빛이 주님 오셨어요 얘기하는 눈빛이 아들은 없지 이런 표정이 맨날 몇십 년째예요. 얼마나 맨날 상해. 우리도 주변에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선포해놨는데 안 돼. 그럼 주변에 갈다가 쭈삣해갖고 막 내가 어떻게 핑계도 못되겠고 뭐 이런 거예요 똑같이. 그러고 있다가 드디어 폐경까지 되니까 99세 때 주님이 딱 오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희 큰 상급이다.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드디어 내년에 애 나온다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폐경되는데 끝났는데 그 아브라함이 엎드라고 경배하면서 막 아들 뭐 약속을 하시길래 또 그래요. 저기 제가 저 첩이랑 낳은 이스마엘이나 좀 잘해주세요. 다 됐고 이러고 있어요. 자기들 25년 동안 뒤인 거야. 24년 동안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 진짜 줄 거라고 내년에. 그래서 그 증표를 뭐냐? 네 이름을 바꿔라. 뭐로? 아브라함. 이제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꾸래요. 그리고 할례를 하래. 할례. 여러분 할례를 요즘 버전으로 뭔지 아시죠? 대충 비슷한 거. 복연. 여러분 이걸 한번 하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남자분들. 이거 한 번 하면은 힘이 불편해요. 이 생활 지장 같습니다. 근데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 준 약속이 뭐냐면 이 폐경돼갖고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너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로 바꾸고 네 와이프 이름은 폐경 끝난 줄 할 맛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민족의 어머니로 바꾸래. 그래갖고 이 증표를 내가 내년에 줄 거니까 너는 너뿐만 아니라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까지 다 포함해서 다 할례를 받아라. 이 음성은 잘 들어야 돼요. 예배 끝나고 딱 오니까 드디어 터진 거예요. 종들이 이러고 있는데 주님 오늘은 또 예배 잘 들으셨어요? 이러는데 아브라함가 오더니 주님이 내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로 바꾸는데 그리고 마누라 이름도 열국의 모든 민족의 어머니래. 종들이 이제 이분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했는데 더 위험한 거. 이거는 그냥 알아서 본인들 얘기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러셨어요 그러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징표로 우리 집안 모두 다 할례 안 한다. 여러분 그 종이라고 생각해봐요. 졸지에 갑자기 다 해야 돼요 할례를. 할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은 어떻게 했냐고요. 할례를 하고 잘하는 대로 몇 년에 100세 때 이삭이 나옵니다. 그런 여정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애가 나왔기 때문에 애가 얼마나 소중했겠냐고요. 아브라함한테 말로 설명이 안 돼요. 그죠? 자기 인생을 다 녹여 바친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해요. 아들이 자기 전부예요 진짜. 그 여정과 그 수모와 수치와 여러 가지 이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게 나온 거예요. 아들이 드디어. 본인도 알았죠. 이게 내가 가능성으로 인간적인 가능성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망이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질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함으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그 똑같은 일을 아브라함이 겪은 거예요. 그래서 애가 나왔어.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 잘 아는 대로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이 아들이 잘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둘이 알콩달콩 잘 살고 있는데 아들을 어떻게 하래요? 이제는 아들을 산 제사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그걸 듣고 갈등을 하지 않아요. 흔히 우리 얘기하는 거죠. 왜 갈등을 안 하냐? 갈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내적으로는 당연히 엄청 갈등했겠죠. 그럼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 얘를 통해서 민족이 이루어진다고 약속까지 받았는데 나 그걸 믿고 있는데 그럼 내가 얘 손으로 얘를 잡아버리면 어떡해? 하나님 약속이. 이분이 약간 좀 왔다 갔다 하시나 하나님이? 별의별 생각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운동 잘 들은 거 맞나? 나 이 하나님과의 이 여정을 통하여서요 아브라함이 뭘 알게 됐냐면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돼서 어떤 분인지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이 어떤 선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능력이 제한이 없으신 분이신지. 그래서 잘하는 대로 애를 번제로 드리러 갑니다. 모리아 성으로 딱 가요. 종들이랑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들한테 니네는 여기서 기다려라. 아들이랑 나랑 올라가서 제사 드리고 다시 우리 올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올라가요. 보통 이삭이랑 같이 예배를 많이 드려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예배를 드리면 당연히 잡을 재물, 양들을 잡아서 주게 되는데 이삭이 순진하고 막 나무랑 이거 지금 올라가요.
그래서 아브라함 속은 미치겠는 거예요. 올라갈 때. 왜냐하면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놈이 아들놈이 나무 지고 올라가면서 아빠 근데 우리 지금 예배 들어가는 거잖아. 막 쫑알쫑알대요 막. 그러면서 근데 제사에 드릴 양은 어딨어 이래. 그 아브라함 심정이 어땠냐? 아브라함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 하나 사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눈물 꾹 차는 거예요. 저런 순이한 놈이 막 아빠가 저쪽랑 같이 예배 드리러 가는데 쟤를 잡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요.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 천진난만한 요 이삭을 묶어요. 처음에 장난친 줄 알았어. 아빠 재미없어. 풀어 뭐야. 장난친 줄 알았을 거예요. 묶어가지고 점점 가는데 이삭이 딱 보니까 우리 애비가 이게 진지해. 눈빛이. 눈물이 막 그렁그렁 하는 거야. 막.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는데 아빠? 눈물 막 말하면 장난도 안 치고 눈물이 그렁그렁 꾹 참으면서 막 이렇게 막 칼 갈고 이러고 있어요. 아빠 이러다가 갑자기 칼 딱 드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가만히 이삭이 날 죽여주세요 이랬을까요? 그럼 죽음 앞에서 사람이 난리 났겠죠. 소리치고 아빠 미쳤어 왜 나 버리려고 그래. 이걸 굳이 설명을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그 외침들 중에 엘리엘리라고 사막단이 아시죠? 그 절 왜 날 버리냐고. 미쳤냐는 단어 없어요. 그런 의미. 어떻게 날 버리냐고. 왜 버리냐고. 난리 났을 거예요. 울고. 근데 아브라함이 눈물 딱 머금고 확 내리치죠. 칼로. 그때 이제 천사가 와서 막습니다. 딱 맞고서는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께 예비하신 그 양이 나오고 그 양을 제다드리고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여정이 더 몇십 년 더 살았는데 여기까지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 제대로 된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나눴던 그 친밀함의 그 본질은 뭐냐? 아브라함은 처음에 아들 준다 그래서 낚여서 갔단 말이에요. 당장 필요한 거. 아들! 아멘! 갔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의 네가 근원 된다고 얘기했던 그 말씀이 어떤 근원이냐? 너의 씨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의 복을 받는다. 너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당연히 귀에 안 들어왔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은 내 때를 이미 보았느니라.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내 씨를 통하여서 아브라함 입장에서 복을 준다고 했었을 때 이해가 안 됐지만 따라갔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자기 인생 가운데 아들이 나왔을 때만 해도 얼마나 소중한지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기 아들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근데 그 아들을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어놨단 말이에요.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꾹 참으면서도 눈물 꾹 참으면서도 내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근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싫다고 바벨 사타가 흩어져갖고 아직까지 끝까지 반역하는 이 모든 땅 끝까지 가야 되는 이 민족을 다시 부르실 때 어떻게 이 민족들에게 복을 주시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잡아서 그 십자가를 완성하셔서 복음을 주시다는 것을 그 마음이 부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음의 끝 있죠? 우리가 성령으로밖에 받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그 마음들.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도 하나님 나눠주신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 내가 너를 불러서 모든 민족이 너의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 복을 준다고 얘기했던 건 내가 거룩하니까 그냥 말 안 들으면 때리고 치고 나 경배해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너 마음 알지 내가 너도 이삭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지. 네가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네가 네 목숨 던졌으면 던졌지. 너 이삭 그렇게 버릴 수 있어?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나를 싫다고 나를 거절하고 반역해서 떠나간 이 모든 민족에게 나 이 마음으로 사랑해서 주는 거야. 알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그 친밀함의 극이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도 마찬가지. 이 호세아 선지자 아시겠지만 하나님께 부르셔갖고 명령하신 게 당황스러운 명령입니다. 뭐냐면
음란한 여자랑 결혼을 하래요. 남 얘기라고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나타나셔서 하신 말이 아주 여자분들이면 아주 남봉꾼 바람둥이랑 결혼을 해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남자분들이라면 아주 동네 이름 내놓으라면 다 하는 그런 케데시아를 결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픽션 아니고 실화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했더니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들어보고 괜찮은 건 아멘, 아닌 건 아우 그건 아직 그런 게 경외함이 아니죠. 그죠?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살면서 당대하게 살고 싶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고 싶다. 이 떳떳함과 당대함과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냐? 다른 것들한테 두려움이 있던 것들 다 접어버리고요. 하나님만 두려움에 대상으로 삼을 때 담대함이 옵니다. 이 경외함, 이게 친밀함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전 단계라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신뢰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마음이었겠지만 하나님을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궁극적으로 호세아도요 너무 당황스러운 명령이잖아요. 여러분 인생 결혼 그런 분들이랑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아유 난도질의 평생이죠. 그죠? 아, 해봤다 3일 만에 이혼하지 이런 생각 없으시죠? 결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상대로 이 여인 내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아주 화려하게 놀아납니다. 동네에서. 그래서 아기를 배우는데 애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 이름을 져주는데 내 자식이 아니래 자꾸 이름들이 이름 져주는데 여러분 와이프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남편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 섬기겠다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 경외해서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을 했더니 동네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저 예수 믿는다고 저 등신 저거 집 마누라 관리도 못하고 야 우리 다 어디 마누라 놀았어. 동네 사람 눈빛이 다 그래요. 돌아다니면 보세요. 에휴 등신 저거 에휴 이런 거예요. 호세아 삶이 하나님의 순종했더니 그러면 다 기록 안 되어 있지만 난도질 당했겠죠. 마음이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막 몇 번이나 막 찢어지는 마음에 죽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여정을 지나다가 황당한 거는 나이가 들어서 시간이 다 지나서 애도 막 이 여자가 싸질러 놓고 어디로 팔려갔냐면 저 아까 얘기했던 진짜 케네시아 있죠? 이방신을 섬기는 그 성전에 제사와 예배를 어떻게 들었냐면 그 당시 때는 성적으로 난잡한 짓을 막 하는 게 그게 예배였어요. 이방신에게 드리는 예배. 지금 라엘리안 이런 외계인 섬기는 그런 애들도 그러잖아요. 그게 너무 자세히 얘기했나? 하여튼 그건 똑같아요. 모양만 다르지. 거기에서 이 여자 제사장이 그런 여자 창녀죠. 그게 바로 케네시아인데 케네시아로 팔려간 거예요. 이 와이프가 고멜이라는 이름입니다. 팔려간 거예요. 그럼 이제 그 팔려가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육적으로 막 놀아놨으면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육체의 유통기한이 육적으로 화려하게 이동대 저동 남자들이랑 막 놀아놨는데 너무 쭈글쭈글해졌다 그러면 남자들이 더 이상 얘랑 놀아요 안 놀아요? 안 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여인네가 그렇게 쭈글쭈글해졌는데 뭐만 있어? 그 육체와 쾌락의 맛만 남아있어요. 본인한테 아주 비참하게 그 맛을 있어하고 이렇게 막 추구하고 싶은 남자들이 아주 거듭떠보지도 않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창가에 팔리고 이방적에 팔려서 아예 그냥 우리 따지면 50대 60대 아무도 안 거듭떠보는 창녀예요. 그게 하나님이 명하신 호세아의 와이프였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러고 살고 있는데 별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중간중간 기록은 안 돼 있으니까. 근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팔려가서 아무도 안 거듭다 보고 다 끝났어요. 내 인생 내가 호세하면
마누라로 하는 게 내 인생 완전 난도질하고 엉망진창으로 주변 사람들부터 해갖고 부끄러움, 수치, 얼굴도 못 들게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내 자식들도 키우는데 누가 아버지도 모르게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저기다 싫다고 버려있는 저 창녀한테 가서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시냐? 한마디로 이거예요. 너 가진 전 재산 다 주고 사오래. 전 재산은 안 돼 있습니다. 전 재산 얘기인데. 너 가진 집,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너 버리고 간 그 와이프 사오래. 돈 주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 와이프라고 생각해봐요. 먼저 호세아 입장 전에 내가 젊어서부터 그렇게 등신처럼 놀리고 다른 남자들랑 놀아나면서 등신이라고 놀리고 저 막 했던 그 남편, 내 남편이랑 하나 있는 거, 그 인간이 나 저쪽 구석에서 저 어두운 저 창녀촌 60대 50대 돼갖고 저 아무도 안 먹을 데 없는 창녀촌 그 구석에서 이러고 있는데 이 인간이 온 거야 갑자기. 와갖고는 눈 시뻘게 갖고 울면서 한 말이, 보니까 또 다 팔았어. 자기 집이고 뭐 재산이고 하는 말이, 이거를 나 지금 여기 이 창녀촌에 팔려있는 이거를 대신 갖고 사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가겠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다시. 여러분이 고멜이고 그 여자면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멘! 그래 니 나 사랑한다며. 넌 사랑으로 맹세했잖아 결혼할 때. 당연히 사가야지. 나 자유롭게 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나올까요? 아니면 정말 염치 없고 얼굴도 못 볼 정도로 부끄러울 거예요. 엄청 부끄러울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고요, 진짜 얼굴도 못 마주쳤을 것 같아요. 사람이. 내가 그렇게 등심 취급하고 인생 그렇게 내가 난도질 하는데 저 인간이 나 잊어버리고 살지. 눈물 뚝뚝 흘리면서 왔거는 있지도 않은 재산 다 팔고 왔고 날 또 사겠다고. 그러니까 도망다녔을 것 같아. 얼굴 마주치기 싫었어.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했어. 호세아한테 너 네 와이프가 알아들을 때까지 끝까지 사랑한다고, 네가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걔 마음에 들어갈 때까지, 알아먹을 때까지 계속 고백하라고. 그래서 호세아가요 가면서 자기 낯짝이 두꺼워서 낯짝이 너무나 염치가 없어서 피해 다니는 그 고멜이라는 와이프를 끝까지 찾아가요. 그래서 계속 사랑한다고. 네가 날 그토록 버렸지만, 나 모르는 건 다 알지만 나 그래도 너 사랑한다고. 너 내 전부야. 너 내 전부야 라고 계속 다니면서 고백을 하는, 미치게 된 거야. 괴로워서 미칠 거 아니에요, 그죠? 한 짓들이 있는데 그게 하는 명령이었어. 알아들을 때까지 얘기하라고. 알아들을 때까지 얘기하라고. 받아들일 때까지. 그러면 그 고멜도 그 심령이 엄청나게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만약 호세아라고 생각해봐요. 내 평생을 하나님께 원망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왜 없었겠어요? 하나님 나 이런 꼴 이 수모 당하라고 나 이거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 내 이 꼴 보라고 나 이거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이 여자랑? 별의별 하나님과 씨름과 여정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그래도 하나님 경향을 놓지 말아야지. 다 이해 못되고 이해 안 되고 그렇지만, 그래 내 감정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 선하신 분이지, 하나님 이분은 영원히 무궁하신 인자하시면 영원하신 분이시지,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해 안 되지만 믿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왔던 거예요, 호세아가. 그래서 마지막에 가진 거 다 팔아서 데리고 오래. 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마음에 미치겠는 거예요. 호세아도 사랑한다 막 한마디 할 때마다 나를 버리고 왔던 그 원망과 미움과 그것보다도 하지만 더 큰 그 사랑 때문에, 단순히 생각하는 그런 로맨틱한 사랑이 아니라 삶의 그 아픔이 다 녹여져 있는 그 사랑한다는 고백인 거예요. 그 얘기를 막 하고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이프 돌아온 거예요. 너 여지껏 그렇게 다른 남자들과 그렇게 놀아놨지만 내가 너에게만 내 순결을 지키고 순전히 내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너도 나한테 그래라. 이 고멜이 뒤집어지고 이제 왔죠. 그랬더니요, 이 인생이 다 난도질 당한 이후에야 호세아에게 말씀이 딱 떨어져요. 호세아야, 막 엄청 울고 싶다는 얘기해 줬겠죠. 허물고 있어 얘기했겠죠. 호세아야, 많이 아프지?
미안하다. 이게 이스라엘이 나를 버리고 갔던 똑같은 거다. 내 마음이 너처럼 이렇게 난도질당했다. 호세아의 그 평생 가운데 그대까지 다 죽으라고 얻은 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이보다 더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친밀함을 느낄 때는요,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거나, 아니 내가 어려운데 누구한테 위로를 받잖아요. 위로받는 건요, 크게 정말 진정한 위로를 받을 때는요, 고린도후서 1장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있어요. 내가 겪는 어려움을 누가 이미 겪었어. 얘가 이걸 알아. 내가 겪는 이거를. 그러면 그것만은 위로가 돼요. 얘랑 있으면. 아, 이걸 아는구나.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 바울도 얘기하죠. 내가 살 소망까지 끊을 정도로 정말 나 죽겠다 싶은 거예요. 정말 인생 살면서 나 진짜 이제 죽었구나. 아니, 나 끝장났구나 생각하는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위로도 주셨고, 또 다른 하나님 때문에 고난이 있는 자들에게 나를 보고 위로를 겪게 하려 하시느니라. 위로라는 건 그런 건데, 하나님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잖아요. 그죠? 여러분, 살면서 서로 위로를 받을 때는 이 사람이 내가 겪은 걸 알 때 피차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음을 알아갈 때 위로도 되고 친밀함도 생기는데, 디모데후서 3장 10절 이렇게 얘기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으리라. 예수님 안에 똑바로 걸어가면 약속되어 있는 게 있어요. 핍박 없으면 아니에요. 핍박 있으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정을 걷다 보면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했었구나. 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마음 아프게 했었구나. 날 이렇게 참아주셨구나. 이 여정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친밀함의 여정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수많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과는 별개일 수 있어요. 그죠? 바울도 얘기하죠.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내 뜻대로 행하면요, 절대 제가 쉽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대가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대가가 있습니다. 순종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대가 지불이 항상 있고요, 각자 모양만 다를 뿐이에요. 근데 그 지불을 우리가 왜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지불 뒤에 오는 게 뭐냐? 우리가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바라고 있으면, 내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무언가,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무언가, 다른 거에 마음이 있으면 그게 어려움으로 끝나는 거예요. 순종했는데 나한테 주어진 보상이 이거야? 뭐야? 나 헌금 그렇게 했는데 내가 어려워 죽겠다. 헌금했는데 지금 어려울 땐 지금 나 더 한 푼도 안 생기고 뭐야? 별별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께는요, 모든 본인의 그 열심과 그 마음 아픔을 다 겪으시면서 이 인생의 인류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행하시잖아요. 그죠? 그 거절받으시고 그 멸시받으시고 그 이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그리고 열심과 이것들을 다 겪으신 다음에 보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보상이 있어야지 뭐 신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뭐 준대, 뭐 있대. 하나님은 이 보상을 뭐로 삼으셨냐면요, 이스라엘아, 난 모든 것에 대한 모든 상급은 너 하나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행하신 모든 것들에 대한 보상으로 뭘 기뻐하시냐? 네 마음 내 거 되면 나 그거 충분해. 나 너 얻을 수 있으면, 이스라엘 너 얻을 수 있으면 그게 내 상이야. 그게 내 보상이야. 하나님에게 우리가 전부입니다. 이분 우리에게 눈을 뒤집어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전부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처럼 그 대가 지불하고 하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게 된 열쇠, 전혀 아깝지 않아. 내 이분 평생 영원히 알아가는 이 여정 가운데 내게 맡겨주신 것 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불하면 하나님 더 깊게 알아가는구나.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이라고 하는 자기 가장 소중한 대가를 인생 말년에 그렇게 결정적으로 지불했을 때 하나님의 궁극적인
열방을 향한 자기 아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얼굴 꾹 참으면 돌리시며 갖고 있는 그 아비의 마음을, 그 열방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처럼 그 대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보시면 예수님이 인생 살면서, 우리 예수님 따라서 살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살면서 인생의 최고로 삼았던 게 뭐냐? 하나님 순종하면 뭐가 되고 이루어지고, 이건 둘째 문제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 삶의 근본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으셨어요. 여기 어마어마한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을 정말 평생 가운데 맛보아 알아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신학 지식으로도 종교 행위로도 알 수 없는 하나님과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내 것으로 삼고 서로서로 알콩달콩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친밀함입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죄인인 나를, 하나님 거절하고 싫어하고 멸시했던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먼저 그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사랑을 내게 알려주시려고 마치 고멜과 같은 내게 알아들 때까지 내 인생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찾아오셔서 그렇게 고백해 주시고 저를 그렇게 포기하지 않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사오니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나눌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순결한 마음 갖게 하시고 케네시아가 아니라 카도시, 거룩하신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그렇게 따라가기 원합니다. 내 전부가 되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전부가 되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전부로 여겨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데 아버지, 하나님도 저의 전부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고멜과 같은 나를, 그 장녀와 같이 아버지 마음 버리고 갔던 저를 버려주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조금만 더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빌립보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갈망하면서 주님께 좀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그냥 두지 마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을 목숨 바쳐 하나님 정말 주님을 간절히 바라며 갈망하는 그런 신부들이 여기서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높으신 우리의 창조주인 주님을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가 우리 이슈를 내려놓고 낮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경외하는 심정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을 정말 바라시면서 좀 더 주님을 추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의 성령을 이 자리에 부으시며 하나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누군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문제를 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